네, 조이 사모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아이 참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아이고, 예뻐요. 예,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저한테 색연필, 색연필. 색연필이시더라고요. 왜? 제가 인생을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까 회색빛의 칙칙한 그런 인생이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아름답고 곱고 또 화려한 색깔을 지금 입혀주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색연필이세요. 북방 선교를 하세요? 선교사님이시죠, 남편이? 네, 네, 남편님께서 지금 열심히 이제 북한 구호 활동 중심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LNKM. 네네, 선교, Love North Korea Ministry. 네, 이름이 그렇습니다. 네. 근데 아까 집사님 잠깐 얘기했지만 따님들이 너무 예쁜데 그 모델도 하고 있네요. 네, 모델, 뭐 방송 활동 이런 걸 좀 시작하게 돼가지고 예.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홈스쿨 하고 계시네요? 네, 홈스쿨링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요. 아이들이 좋아해요? 학교를 거의 안 가봐가지고요. 예. 비교 대상은 없지만 행복하게 잘 크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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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건 이따 아이들한테 직접 한번 물어볼게요. 네, 두렵네요. 이 책이거든요. 엄마 연습. 네. 이거 제목이 저는 이 책 처음 봤을 때 제목 참 재밌다. 응? 엄마 연습? 거기 이런 말을 쓰셨어요. 내 인생에 대한 주님의 계획은 나의 예. 생각과 달랐던 것이다. 사역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던 사역자의 가슴을 가진 내게 예.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모성 충만의 훈련 과정으로 초대해 주신 것이다. 사역은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가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우리 부부에게 맡겨주신 새 아이는 내가 아니면 키워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다. 그래서 엄마 연습은 어떻게 하셨대요? 치열했어요. 엄마면은 당연히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이 당연히 있는 줄 알았거든요. 모성이? 네, 모성에. 근데 제가 뚜껑을 다 열어봤더니 너무 험악한 거예요, 제 자신이. 예. 정말 치열하게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지 않으면 저 엄마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선 그 본질적인 가장 기본적인 그 사랑을 연습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사랑장 열심히 외웠네요. 지금 셋이잖아요, 아이들이요. 네. 근데 그 생각을 언제 들게 해요? 하나님 아니면 도저히 아이들 못 키웁니다, 이거. 그게 이제 첫째 낳고는 정말 좌충우돌 예. 너무 그러니까 첫애는 엄마의 연습 대상이라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얼떨결에 아기가 네, 생겼어요. 얼떨결에 그죠? 아기가 생겼는데 네. 둘째가 1년 만에 또 생긴 거예요. 몇 년생이? 네, 그러니까 정말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정말 폭발할 지경이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태교를 잘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예. 그 태교 못한 상태로 애가 태어났는데 정말 무서웠어요. 아기가 밤마다 우는데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선교사님이 어느 날 저보고 혹시 두 아이를 편애하는 마음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 딱 잡았댔죠. 무슨 말이냐 내가 애를 왜 편애하느냐. 그런데 밤에 자는데 눈물이 그렇게 났어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둘째가 너무 외롭게 살았구나. 엄마가 큰애만 이뻐했어요. 큰애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째가 태어나면 첫째가 충격이 크다는 말을 듣고 첫째에게 너무 신경을 많이 쓴 거예요. 너무 어려서 모를 거다. 네, 그러면서 둘째가 받았을 그 정신적인 충격과 사랑받지 못했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나한테는 이렇게 사랑을 두 사람한테 나눠줄 만한 것도 없구나. 예. 그렇게 깨닫기 시작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서 울면서 하나님 제가 사랑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기 그러다 시작했어요. 심지어 자녀한테도. 네. 그러다가 셋째는 몇 년 터울이에요? 셋째는 이제 둘째랑 3살 3살. 차이가 났는데요. 그때 제가 사실 그 첫째, 둘째 낳았을 때마다 계획표를 만들었어요. 인생의 계획표를 만들어서 한 1년 정도만 키우면 인간고시를 하겠지. 그러면서 애기들이 너무 무지했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나는 내 사역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계획표를 맨날 세웠는데 예. 셋째를 딱 낳고 나서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나의 사역이 바뀌었구나. 나의 사역이 가정사역으로 바뀌었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했구나. 그래서 남편 보는 앞에서 짝짝짝 찢어버리고요. 계획표를. 네, 계획표를 인생의 계획표를 짝짝짝 찢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엄마로서 본격적으로 엄마 수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제가 엄마의 사역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셋째 태어났을 때 이제 정신이 든 거예요. 네. 그때부터 그럼 사랑장.
고린도전서 네. 13장 네. 그거를 그냥 달달달달달. 응? 네, 저 읽으면서도 정말 많이 울었어요. 내 모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사역하면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예. 사랑이 없었더라고요. 우리 사모님의 어릴 때 얘기부터 다 나옵니다. 모태신앙이세요? 아, 네, 모태신앙 비슷해요. 저희 어머니가 결혼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아셨다가 또 예수님을 모르는 가정으로 시집을 가셔가지고 시집살이를 한 1, 2년 하셨대요. 그리고 저 낳고 저희 동생 낳고 이제 출가를 하시고 다시 교회를 나가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기 때부터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시다가 대학 때 방황을 하셨다네요. 대학 때. 그래서 제가 교회 생활은 열심히 했어요. 뭐 임원 생활도 하고 앞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활동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대학교를 딱 갔는데 너무 허무한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대학 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처럼 어른들이 말씀하시고 인생에 갑자기 꼽힐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딱 가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그냥 아무 변화가 없고 기쁘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때부터 학교도 한 2주 동안 안 갔던 것 같아요. 계속 먹고 자고 울면서 하나님, 인생이 이런 거라면 왜 우리가 100평생까지 살아야 합니까? 그냥 다 살아본 것 같은데 이제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막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이제 그때부터 안 나갔어요. 나가나 안 나가나 똑같더라고요. 세상적인 방황도 했어요 혹시? 네, 술도 먹어보고요. 뭐 친구들하고 나이트클럽도 가보고. 근데 술은 좀 체질적으로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마시지는 못했지만 뭐 친구들이 하는 거 다 해보고 뭐 남자친구들도 만나보고 그렇게 있다가 대학교 이제 겨울 방학 때 교회에서 수련회가 있다고 저희 선배가 저를 위해서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미친 짓 하지 말아라. 나는 그런다고 내가 교회 나갈 것 방황을 같았으면 알았구나, 그 선배가. 예, 그러면은 내가 나갔지. 언니가 뭐 선배가 금식을 한다고 내가 지금 나갈 상태가 아니니까 빨리 밥 먹어라 그랬는데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계속 저 때문에 금식을 하니까 밥을 예. 굶으니까 마지막 날 제가 올라갔어요. 그랬는데 그때 또 마지막 시간, 마지막 통성 기도하는 시간에 갔더라고요. 그런데 문을 탁 열고 들어갔는데 앞에 호세아 6장 1절 말씀이 있더라고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말씀을 보고 제가 막 울기 시작했어요. 제가 막 울기 시작하면서 왜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었고 그랬는데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조이야, 너의 아버지를 이제 그만 보내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무슨 거예요. 말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15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제가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대해서 누구랑 얘기해 본 적이 없었어요. 공부하느라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하느라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이제 청산 과부가 되셨으니까 너무 마음의 여유가 없으셨나 봐요. 저희가 자식들이 아빠를 잃은 슬픔이 어떤지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할 시간이 없었고 마음의 여유가 없으셨던 감정을 모양이에요. 털어내지 못하고 그냥 네, 갖고 네. 있었구나. 그래서 저도 꽁꽁꽁꽁 숨기고 있었나 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탁 만져주신 거예요. 이제 너희 아버지를 보내고 예. 내가 너희 아빠가 되겠다. 그리고 내가 원래는 너희 아빠였는데 너희 육신의 아버지는 내가 친구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예. 보내준 아빠다. 내가 너희 진짜 아빠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제 그만 방황하고 와. 네, 네. 그거에 확 허물어졌어요. 네, 정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내 마음도 나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내가 방황을 했구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깨닫고 그때부터 다시 클럽도 안 다녔어요? 네, 끊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안 나가게 그게 되더라고요. 놀랍고 참 감사한 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본인도 그것 때문에라고는 몰랐어요. 한 번도 생각하지 네, 못했었는데 몰랐어요. 제 마음의 상태를 예, 몰랐어요. 아버지는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네. 그거 있으면은 밀어내자면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오실 수가 없으니까 안타까우셨겠죠. 네, 자, 그러다 이제 본격적인 훈련을 받으면서 네. 하나님 아버지와 더 가까이 가요. 네,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함이 생겼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이 아버지라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일까 더 알고 싶었는데 마침 그 주변에 친하게 지냈던 분이 책을 한 권 주셨어요. 그게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그 책이었는데 그전에는 사실 예수전도단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그 책을 읽고
나서 내가 가서 하나님을 더 알고 이런 하나님도 계시구나.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친구 같으면서도 친밀하고 기도 생활도 저랑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DTS를 가기로 결정하고 예. DTS를 가게 되었어요. 가서 깜짝 놀랐어요. 뭐 때문에 놀랐냐면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 교회 생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그 신앙생활이라는 게 하나님과 한 공간에 있었고 하나님과 늘 같이 있었는데 하나님과 한 번도 눈을 마주쳐 본 적이 없는 그런 상태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마치 예. 우리 사이에 유리벽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었지만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섬겼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관계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라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회를 평생 그때까지 다녔는데도 성경을 창세기 조금, 마태복음 조금 앞에만 계속 읽었지 그리고 설교 시간에 들은 거 그거 가지고 아는 척 했지. 짜집기 신앙. 네. 그래서 가서 제가 정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영적인 나이는 이제 1살입니다. 기도하면서 성경을 그때 읽기 시작하고 기도 생활도 그러니까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거는 제가 이걸 원하는데 예. 하나님의 뜻이 맞는 건가요? 이렇게 묻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전에는 계속 구하는 기도만 하다가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조정하는 시당이었다가 이제는 제가 묻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저건 어떻게 할까요? 잘 들어갔어요. 정말 잘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인생도 생각해 보니까 여지껏 하나님을 잘 모르고 살았던 인생에서 이제 한 30대를 바라보면서 한번 이렇게 완전히 획기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이 너무 중요한 인생인데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더 중요한 걸 이제 거기서 더 중요한 분 만나잖아요. 그죠? DTS에서 사실 우리 남편은 DTS에서 만난 건 아니고요. 이제 DTS를 하고 사역을 조금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제 저도 묻기 시작했어요. 사실 제가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고백할 수는 없었어요. 예. 그때까지도 좀 두려운 마음이 많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지만 제 인생을 선교로 드리기는 조금 약간 아까운 미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을 때였어서 근데 이제 선교에 대한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예쁠 때니까. 네, 그리고 선교에 대한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셔서 부담은 있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선교의 보탬이 되는 삶이 되겠습니다. 선교 사러 나가지는 못하겠지만 보탬이 되는 삶을 살기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한 발 기도를 살짝 뺐구나. 예, 한 발 살짝 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예. 하나님께서 북한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북한? 네. 어. 근데 또 딱 저한테 또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또 거기는 선교지 같으면서도 또 선교지가 금방 아닌 들어갈 수 거, 없는? 네, 뭔가 제가 딱 할 수 없는 그래서 좀 기다릴 수 있는 핑계 댈 수 있는. 네, 핑계 댈 수 있는 그런 북한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제가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이제 한국 예수전도단을 창시하셨던 그 미국인 오대영 목사님께서 네네. 예. 한국 사역을 다 한국 분들에게 맡기시고 시애틀로 가셔서 1.5세들, 2세들 북한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북한으로 보내고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글로 가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훈련을 받고 북한 사역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또 한국 국적으로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예. 근데 목사님께서 요즘은 북한 사역을 하더라도 국제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하다. 예.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호놀룰루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호놀룰루로 가서 외국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외국 사람들의 그 사역의 마인드를 배우는 과정에서 저희 이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이름이 선교사님이라면 가브리엘, 네네, 남편 선교사님이 가브리엘 세고인. 세고인. 네. 그 그런 남편 역할을 하고 선교사님이 한국말을 잘하시나요? 한국말을 열심히는 하시는데요. 잘은 못하세요. 못하시고 듣는 거는 많이 늘으셔갖고요. 예. 예, 우리 말은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저기 그때는 지금보다 많이 못하셨겠죠. 그때는 못하셨죠. 그때 네. 저한테 이렇게 접근하신 방법이 바로 예. 그거였어요. 저에게 한국말을 가르쳐 줄 수 있냐. 내가 한국을 가고 싶은데 북한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국을 가고 싶은데 한국말을 좀 가르쳐 줄 수 있냐. 이렇게 다가오셨어요. 그래요. 네. 그거는 저거예요. 작전.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작전이셨더라고요. 한국말 배우는 데가 뭐 거기뿐이야, 그죠? 네. 제가 프로포즈 받으셨지만
또 그래도 좀 확신이 있어야. 네. 사실 결혼은 그렇잖아요. 네, 그럼요. 더 많은 기도를 네. 하게 되고. 결혼식은 어떠셨어요? 결혼식은 호놀룰루 우리 그 예수전도단 그 캠퍼스에서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진행됐어요? 이거 야외- 어머니에게 또 저 기도가 이루어진 거네요? 네, 야외 결혼식을 했는데 나중에 어머니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야외 결혼식 하기를 너무 소망했는데 한국에서는 그게 그렇게 많이 뭐 유행하거나 그때 환경적으로 또 허락하지 예. 않으니까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정말 네가 야외에서 결혼을 하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네,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예. 남편을 위한 기도 제목 중에 목사님은 싫다고. 그거 참 웃겨요, 그죠? 뭐 싫은 게 많어. 아니 다 괜찮다고 했어요. 하나님 모든 직업은 다 괜찮은데 근데요? 목사만 뺍니다. 그렇게 왜? 기도를 왜? 했었어요. 왜? 글쎄요, 그렇게 한국에서 목사로 계시는 그 사모님이라는 위치가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자기를 다 내줘야 되고 또 사모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행복하지 않게 사시더라고요. 그게 그래갖고요. 두려웠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 저는 행복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니까 목사 사모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그걸 내려놓게 됐어요? 근데 결혼을 이제 저희가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나서 예. 한국에 인사를 하러 왔는데 갑자기 버스 안에서 저를 이렇게 툭툭 치더니 하나님께서 성교 그 사역 그 신학을 예. 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마음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두 분에게 배신감이 몰려들어가지고 하나님 제가 분명히 목사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또 선교사이고 그래서 부담 없이 이제 결혼을 하려고 문 앞에까지 왔는데 갑자기 그 시점에서 신학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정말 너무 충격이 컸어요. 그래서 남편이 될 사람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저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랬는데 나중에 한 일주일 정도 또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예. 제 마음이 또 쉽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 어차피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고 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또 들어서 또 쉽게 마음을 접을 수 있었어요. 지금 사모님 됐잖아요. 네, 그런데 목사 안수는 또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냥 선교사로 있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 왜 목사 안수를 안 받으시는지는 제가 깊이 들어보진 않았는데 예. 받지 않으시고 신앙만 하시고 그냥 네 선교사로만 계세요. 네. 첫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네.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네, 저희가 결혼을 하자마자 예. 두 사람 다 북한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저희 남편은 결혼하기 전에도 북한에 나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맡으신 일을 사임 의사를 밝히시고 후임자를 기다리시고 계셨어요. 그때 예. 이제 어린이 사역 이제 대표를 맡고 계셨는데 그래서 후임자를 기다리고 계셨던 때라 저랑 결혼하고 바로 저희가 한국을 오려고 했는데 이제 살림을 다 청산하고 한국으로 나가기 전에 시댁이 그때 하와이에 있는 다른 섬 마우이라는 곳에 계셨는데 거기서 3개월 동안 시댁과 함께 살고 이제 남편은 미국을 떠나면 언제 또 미국에 다시 돌아갈지 모르니까 시댁에서 시간을 보내고 가자. 그리고 이제 시댁에서 3개월 있는 동안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생긴 거를 알고 나서부터 그러니까 제가 생리가 멈추었기 때문에 아이가 생긴 걸 알았는데 아이가 생긴 것을 알고 나서부터 계속 화열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무섭게 났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화열이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확실히 유산이 분명할 것 같은데 계속 임신기가 남아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때 한국을 나오려고 하고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비행기를 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제 한국으로 나오기 전에 그 오den 목사님 사역에서 하시는 그 북한 사역 훈련을 하시는 그 프로그램에 이제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마침 전화가 오신 거예요. 요번에 이제 열려고 했던 그 스쿨이 미뤄지게 됐다고.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하와이에서 뭔가 하실 일이 있구나라고 깨닫고 이제 기도하는 과정이 좀 다시 결정하고 다시 이제 모든 짐을 다 풀고 이러기가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사인이 있으신 것 같아서 우리가 더 머물기로 했어요. 그래서 하와이에 머물면서 신학을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서 신학을 하고 한국에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주셔서 저희가 금방 나오려고 했던 게 아이들 다 낳고 3명 다 낳고 7년 있다가 나오게 되었어요. 근데 그렇게 어려웠어요, 결혼 생활이? 선교사가 무슨 수입이 있었겠어, 그죠? 네. 근데 지금도 선교사라서 후원으로 살고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철저하게 저희를 광야 생활을 시키셨던 것 같아요. 애는 생기고. 네, 미국 떠나기 동안 그 시간이 너무너무 정말 철저하게 가난했어요. 마음도 가난하고. 그것 때문에 싸웠어요? 아유, 많이 싸웠죠. 저희 남편한테 제가 정말 무식하게 싸웠던 것 같아요. 저희 어떻게, 남편한테 왜? 나가서 돈 벌어오라고. 선교사한테 무슨 돈을 벌어오래요? 그러니까요. 저희 가족을 남편이 책임져야지. 네, 이러면서. 가족이 먼저지. 하나님의 부르심 잘못 들은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책임지실 텐데 이렇게 가난하게 할 수 있냐고. 이렇게 철저하게 가난하게 하는 거 보면 부르심이 아닐 수도 있다고. 나가서 돈 벌어라고. 그러니까 저희 선교사님이 막 울면서 나 선교사인지 모르고 결혼했냐고. 울면서 하나님 원망하면서 남편 원망하면서 꾹꾹 참. 그렇다고 본인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맞아요. 아기들이 막 주렁주렁 지금 생기고 있는데 나가서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애 키우는 것도 힘든데 이런 시스템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내려와서 하나님 키워보세요. 하나님 내려와서 살아보세요.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 시간 다 지나니까 하나님이 정말 D 받아도 이렇게 하나님이 잘 졸업했다. 너 광야 생활 정말 잘 졸업했다. 다 끝났다. 이렇게 졸업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회복이 됐어요? 한국에 이제 나와서 딱 시기도 안식년의 시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또 마땅히 이렇게 사역을 딱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북한 사역을 어떻게 시작할까요? 기다리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희 선교사님이 이제 서강대학교 그 어학당 다니면서 저희가 가족끼리 좀 친밀한 시간을 갖는 시간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남편도 이제 학교 다니랴, 사역, 교회 사역하랴, 선교 사역하랴 굉장히 바쁜 시간을 갖다가 저희가 이제 온 가족이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다시 이렇게 가족을 재정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특별히 그때 이제 기억에 남는 게 그 와가라고 세계 여성 선교 대회가 그 횃불 선교센터 예. 오늘이 교회 양재동에서 네. 이제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 그 제가 통역을 하게 되었는데 한 날 아침에 딱 갔는데 제가 통역하기로 한 게 바뀌었는데 괜찮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좀 펑크를 내셔서 그 부분을 좀 통역을 해주실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하겠다고 무슨 내용이 뭐냐고 그랬더니 그게 그 가정 사역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통역을 하다가 중간에 제가 멈추고 그냥 펑펑 울었어요. 내가 너무 잘못한 게 보여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때 다 이제 내 얘기예요? 다 내 얘기였는데 특별히 찔리는 부분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남편한테 순종을 잘 하는 부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혜로운 부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저희 남편이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가 막 필름처럼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 모습을 보여주는데 제가 너무 잘난 척을 했던 부인이었더라고요. 남편한테 계속 비난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남편 그냥 잔소리만 하고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바꿔가려고 그냥 뜯어 고치려고 그랬는데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남편에게 한 번도 순종해 드린 적이 없군요. 그렇게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순종하면서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남편에게 순종해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의 얼굴이 피고 남편의 또 사역이 열리고 또 남편이 사역이 열리니까 또 저희가 후원금으로 사는데도 하나님께서 죄송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열리기 시작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기 시작한 것이 남편에게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 순종해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을 여실 시간이 되었구나. 내가 그동안은 그냥 썩지 않으려고 미랄인데 미랄이 썩어야 모든 것이 이렇게 잘 돌아가는 건데 생명이 일어나는 건데 그걸 몰라가지고 안 썩으려고 남편한테 그냥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만들어 보려고 바락바락 대들고 아유 세상에 선교사 부인 자격이 없었던 거죠. 부부싸움 그렇게 하면은 아이들 네. 영향 크잖아요. 어땠어요, 아이들? 저희도 그 읽은 건 또 있어가지고 싸울 때 애들 앞에서 딱 싸운다? 아니 안 쏠려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싸우다 보면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그냥 애들 앞에서 이렇게 싸우게 됐어요. 차 안 안에서. 싸워도 눈치가 있잖아. 냉기. 네, 그런데 저희가 뭐 치고받고 싸운 건 아니니까 아이고. 폭력이 있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애들이
그냥 잘 견디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큰딸이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싸울 때 너무 무섭대요. 너무 무섭고 두렵다고. 엄마 아빠 꼭 그렇게 싸워야 되냐고. 안 싸우면 안 되냐고. 정말 뒤통수 맞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부터 정말 이렇게 싸우는 건 아니구나. 그래서 저희 남편과 제가 정말 주님 앞에서 울면서 우리 싸울 일이 있으면 여보 서로 부릅시다. 방 안으로 부릅시다. 그래서 안방에서 싸웁시다. 물론 이제 싸우는 소리가 아이들에게 들리겠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엄마 아빠가 좀 작게 싸우면 목소리를 낮추고 좀 품위 있게 싸우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 정말 그렇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희 큰딸이 그렇게 울면서 얘기해서 정말 놀래고 회개하고. 근데 싸울 때는 왜 잘 그런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근데 싸우고 나서 저희 큰딸이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보니까 정말 잔인한 일이었더라고요. 아이들에게 너무 두려움을 주고 그렇죠. 너무 어려운 마음을 심어주는 일이었더라고요. 아유, 그게 정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지우개로 지울 수만 있으면 막 이렇게 지웠으면 좋겠죠. 그래도 은혜로 정말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잘못된 것들을 회개할 때마다 지우개로 다 지워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기억하고 있지만 저희 아이들 마음속에서 다 지워주시고 행복한 가정이라고 기억하게 되고 또 엄마 아빠가 좋은 엄마 아빠다라고 기억해 줄 수 있도록 진짜 다 지워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그걸 할 수 있는 건 그건 진짜 더 큰 진한 참 사랑이 그 지우개 역할을 해주는 거겠죠. 그런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그렇게 울고불고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예. 기도했더니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 정말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랑이 뭔지 조금 알겠어요. 조금 알겠어요. 사랑장을 그렇게 읽으셨으니 이제 아셔야지. 아니 그전에도 많이 읽었죠. 많이 듣고. 근데 그게 삶으로 체득이 되지 않으니까 입만 살아가지고. 결국 살아내는 거예요, 그죠? 네, 그게 깽가리였어, 깽가리. 맞아요. 진짜 깽가리였어요. 근데 이제 조금 알겠어요. 이제 하나님 사랑이 뭔지 이제 조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정말 많이 하는 게 머리에서 가슴까지가 정말 돈과 소가 먼 것처럼 멀다고 하는데 네. 정말 더 먼 건 아는데 행하는 것까지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손발까지 가는 맞아요. 거는. 여기서 맞아요. 발까지. 예, 네, 예. 맞아요. 너무 그 어려웠어요. 요즘 엄마 연습 책에 있는 거 하나 발췌해서 잠깐 읽어드릴게요. 네, 이거 네. 좀 읽어주세요. 부모라면 부모의 가치가 있어야 한다. 한 번 좋은 엄마면 영원히 괜찮은 엄마로 남아주어야 명품 엄마다. 비 오는 날 다르고 눈 오는 날 달라져서야 어디 마음 놓을 수 있겠는가. 그치. 자녀들이 불안에 떨고 가족들이 말도 못 붙이는 엄마는 명품 엄마를 할 수 없다. 이랬는데 정말 요새 나오는 공익 광고가 생각이 나요. 홈스쿨링 아까 네. 지금 홈스쿨링 하는 거죠. 네. 이거 참 엄마가 이렇게 명품 엄마가 돼서는 홈스쿨링 못 한다고 들었거든요. 정말 저의 그 찌꺼기들이 다 올라오고 그래서 많이 울렸어요. 공부하면서 많이 울리고. 그 아빠랑 공부할 때는 히히닥거리고 재밌게 공부하고 막 이러는데 저랑 공부만 시작하면 애들이 인상 쓰기 시작하고 울기 시작하고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엄마랑 아빠랑 반대로 잘 그런다는데. 근데 진짜 저희 성사님이 인격이 훌륭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아니, 한 분은 미국식 교육이고 한 분은 한국식이지. 그랬나 봐요. 그래서 제가 주입식이었으니까 안 된 거지. 네,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때려치우려고 여러 번도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셨어요. 너를 위한 학교다. 홈스쿨링이 아이들을 위한 학교가 아니라 너를 위한 학교다. 네가 훈련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꾹꾹 참으면서 이제 그 정말 사랑을 연습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 홈스쿨링을 통해서 아이들을 잠시 보는 게 아니라 24시간을 다 보니까 정말 이 사랑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도저히 진도가 나가지 않는 예. 그런 과정이어가지고 뼈를 깎는 아픔으로 서로 훈련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생활이 자리가 잡혀가고 네,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전에는 공부하고 오후에는 또 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보기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성경적 엄마 학교 하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건 제가 이제 애를 키우면서 보니까 저도 옛날 생각 많이 나고 그리고 이 엄마 연습 훈련하는 이 시간을 좀 더 줄일 수 있다면 얼마나 더 빨리 행복해지고 또 엄마들도 행복하게 육아를 할 수 있고 저처럼 이렇게 고통스럽게 오랫동안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조그맣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들하고 같이 성경적인 육아가 무엇인가 또 나누기도 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도 하고 또 엄마들이 살아온 얘기도 하면서 굉장히 은혜롭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제는 그 과정을 이제는 과정을 다 거치고 지금도 뭐 어려움이 중간중간 있지만 예. 이제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좀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나 그것을 좀 알게 하신 것 같아요. 네. 어려움은 계속 있더라고요. 네, 네.
요때쯤에서 가족들 만나야 돼요. 그렇죠? 그래요. 네. 아, 네. 저희 가족들 네, 네. 선교사님과 새 아이를 저희가 모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선교사님 가족들을 모셨습니다. 야,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아이고, 환하고 예쁘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사모님이. 네, 저희 남편 가브리엘 세고인 반갑습니다. 네, 네, 선교사님. 많은 얘기 들었습니다. 저희 고생하셨습니다. 사느라고 그리고 저희 큰딸 네. 데니엘 데니엘, 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중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네. 그리고요? 그리고 체러티 둘째 딸인데요. 네. 지금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호피. 네, 허피. 호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허피 안녕.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일단 이 홈스쿨링 자체가 나를 훈련시키는 학교 같아요라고 고백을 했는데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다고 했는데 아이들은 어떤지 좀 직접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데니엘, 네. 홈스쿨링 좋아요? 학교 가고 싶지 않아요? 가끔 친구들이 좀 없으니까 가고 싶긴 해요. 네. 만족해요, 근데? 네. 괜찮아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체러티는 어때요, 체러티? 뭐가 제일 좋아요, 홈스쿨링에서? 잠옷을 입고 숙제할 수 있으니까 파자마 입고, 파자마 입고. 파자마 입고 공부할 수 있어서, 야, 그거 참 그래, 그거 좋네. 허피. 네. 허피가 저 쳐다보고 있는 거 봐. 무슨 일이야? 호피는 자신이 예쁜 걸 알아요? 네 사람들이 많이 예쁘다고 해요. 사람들이 많이 예쁘다래요? 네. 정말 예뻐요. 감사합니다. 예뻐라. 네네. 그 선교사님, 저희가 얘기 듣기로 사모님께 하와이에서 굉장히 많이 싸우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시간이 지금 이 가족을 이렇게 아름답게 모아주는 시간의 자산이 되기도 했을 것 같아요. We learned how to have a better relationship through the fighting that we endured, and I think the main thing that we learned was to not assume the worst from the other person, but assume that it's just a misunderstanding, and then having to figure out what that misunderstanding is the hard part. But once you find that, then you can easily solve the problem. And that involves giving up our pride. So being humble and being willing to say you're sorry, being willing to say forgive me, and then offer forgiveness and restore the relationship. So we fought a lot, but we learned how to do that, and that was really beneficial. 북한 다녀오셨죠, 가족들이? 네. 우리 저 데니엘이 좀 얘기해 볼래요? 언제 갔어요? 작년 8월에 갔어요. 작년 8월? 네. 어디 갔어요, 북한? 저희는 평양이랑 원산, 그리고 원산. 원산이랑 개성. 이렇게 쫙 다녔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쫙 다녀보니까 어땠어요? 느낌이 있죠. 좀 많이 오래됐죠. 다 길이랑 집이랑 이런 게 좀 어렵죠? 네, 힘들었어요. 힘들고. 아이들을 왜 데리고 가셨어요, 북한에? 아빠가 사역하는 곳이기도 하고 또 이제 저희 부르심이 남한과 북한 이렇게 따로가 아니라 또 북한만을 위해서 부르신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전체 한반도를 아이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실 처음에 북한 갈 때 데리고 가려고 갔었는데 그때는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나서 저희가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 많으신 이제 어른 선교사님들께서 아이들 데려가기 너무 어리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기다렸다가 작년쯤 돼서 보니까 이제 많이 큰 것 같고 또 이제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아서 다 같이 갔다 왔어요. 네. 선교사님은 그 북한 선교에 이제 그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럼 그쪽에도 많이 가시기도 하시는 건가요? 네. 어떠세요? Do 지금 you 사역을 go-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북한 어떤 사역 하세요? What do you do in there? I try to go to the north 2 or 3 times every year, and I'm involved in quite a lot of things there. First, we hand carry medicine from usually here, but sometimes even the U.S. through China to North Korea. We're trying to provide as much as possible the coal for their heating and cooking purposes. We're involved with rice distribution, and we also hand out through a bunch of partner organizations hand crank no battery lanterns in North Korea. And then one of the main projects we're doing now is clean water.
And my organization has a well drilling machine to drill the deep well so we can get the clean water for the people. And we are trying to go to villages and provide the water for the people there. And I have a unique project this summer. I'm from Hawaii and I enjoy surfing. So I want to introduce the sport of surfing into North Korea. And this summer I'll be taking a team from Hawaii and we will officially introduce surfing to the North as a sport, as a cultural exchange and a way of promoting dialogue and better relations. 되게 재밌겠어요, 그죠? 네, 너무 즐거워하시고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 좀 어렵고 복잡하지만 너무 재밌어하세요. 네. 맞아요. 우리가 보통 어디 가서 누굴 돕는다 하면 네. 당장 필요한 그것도 굉장히 네, 중요하죠. 네. 채우는 거 중요하지만 이렇게 놀이나 문화를 통해서 회복시켜가는 것도 네.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제 그거를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네. 같아요. 예. 체러티 한마디 해야 돼요. 북한 어린이 만났어요, 가서? 네. 어땠어요? 바닷가에 친구들 같이 놀았어요. 느낌이 어땠어요? 한국에서 만난 친구들하고 북한 친구들 만난 느낌이 달랐어요? 아니요, 똑같았어요. 똑같았어요? 다 어린 애들이니까. 뽀피, 네. 엄마 아빠 사랑하죠? 네. 표현 좀 해주세요. 엄마 아빠한테. I love you, mommy and daddy. 그래요. 고맙습니다. 선교사님, 그 이제 북한 사역 중심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많이 알고도 있지만 또 모르는 것들도 있어서 특별히 같이 기도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 기도해야 할 부분 대신 네. 알려주시면 좋을 것 북한 같아요. 사역을 위해서. 네, 네. We want to build a better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n people and the outside world. So the prayer request is that we can continue to use the work that we're doing to build a bridge and make the better relationship so that someday when the relationships politically improve, that everyone will be able to benefit from having better relationships built inside North Korea. And so just pray for us to be able to do that and be part of healing this land. We want to see ultimately unification take place in Korea. And we're part of that process that God is doing in North Korea and with the rest of the outside world as well. 우리 교회 주일학교 어떻게 부흥할 수 있을까 고민이시라고요? Sing the Bible 어린이 영어 성경학교 설명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바이블 스토리를 신나는 송과 댄스로 배우는 Sing the Bible. 전문 교사가 없어도 됩니다. 주일학교를 위한 모든 수업 자료를 CTS가 제공해 드릴게요. Sing the Bible 어린이 영어 성경학교 설명회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